피너츠라는 유명한 만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1950년부터 50년 동안 계속해서 연재된 만화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찰리 브라운입니다. 찰리 브라운 그리고 그의 개 스누피가 보입니다. 찰리는 늘 느리고요. 야구팀 주장을 맡고 있는데 팀은 지고요. 실수하고 또 여러 가지 친구들로부터 놀림도 당합니다. 그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아이고 맙소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한숨을 내쉬죠. 찰리를 늘 이기고 놀리는 친구가 있는데 바로 루시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찰리, 너는 또 내가 졌네 라는 말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을 그에게 합니다. 너의 인생을 야구에 비유하면 직선타의 파울아웃이야. 축구로 치면 골대 앞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미드필더지. 당구로 말하면 미스큐이고, 골프로 치면 18번 홀에서의 3퍼트지. 볼링으로 치면 10번째 프레임에서 7번과 10번 핀이 남은 상황이고, 낚시로 치면 낚싯대와 낚싯줄을 모두 호수에 빠뜨린 격이야. 너는 자유투에 실패했고 삼진 아웃을 당한 것과 같아. 물론 모든 스포츠를 다 알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바로 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입니까? 한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맙소사,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상황이 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혹시 꼭 내 인생을 말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혹시 그래, 내가 좀 실패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남들이 나를 그렇게 비난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숨은요, 휴 하고 안도하는 숨이 아닙니다. 아이고 하고 한탄하며 아파하는 숨이 한숨이지요. 만약 집안에 어려움과 실패가 반복적으로 찾아온다면 우리는 한숨을 계속해서 내쉽니다. 집안이 적막하고 한숨 소리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나오는 숨이 바로 한숨입니다. 한숨은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또 기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부담이 생기면요, 마음의 과부하가 생겨서 그런 흔적으로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한숨 속에는 말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죠. 억울함, 두려움, 지침, 체념, 그리고 아직 포기하지 못한 마음까지 이 한숨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설명으로도 풀리지 않는 숙제 가운데 여러분들도 한숨을 쉬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만화에는 찰리가 한숨을 쉬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에는 다윗의 한숨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이에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자신의 삶을 무덤이 내려갈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요, 이 30편을 성전 낙성가, 나중에 성전을 올려드릴 때, 물론 다윗이 성전을 다 짓진 않았지만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성전에 낙성할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무덤에 내려간 적이 있었다. 얼마나 힘들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시편 38편에는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고요, 시편 6편에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이라는 말은 숨을 길게 내쉬면서 신음하다라는 원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아픈 신음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결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내가 믿는 사람한테 결정적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람에게 당한 그 관계의 배신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 광야에서 쫓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말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를 믿어주는 이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옥 같았고 하루하루 버티기 너무 힘들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이어져 갔었죠. 그런데 진짜 한숨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견딜 수 있겠어요. 내가 하루하루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주께서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은 신앙인이에요. 잘 믿는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얼굴 가리세요? 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저에게 왜 이렇게 멀리 하세요?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요? 주님을 믿지만 오히려 나를 끌어내리시는 것 같은 주님의 이 침묵에 너무 힘들고 지친 다윗. 그래서 한숨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한 간호사가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1854년 크림 전쟁이었습니다. 간호 전체 담당으로 그녀는 최선을 다해서 병자들을 돌보는데, 당시 병원의 상황은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어요. 위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집에, 오히려 깨끗한 집에 의사를, 왕진을 불렀죠. 야전병원은 어떠했겠습니까? 병자보다 쥐가 더 많은 겁니다. 전쟁에 상처로 죽어가는 사람보다 위생관리에 실패해서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전쟁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는 보고서를 올립니다. 얼마나 이 위생 상태가 어려운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만, 군부에서는, 정부에서는 이 오히려 비난의 화살을 그 간호 책임에게 돌리는 거예요. 잘 돌보지 못했다, 위생적으로 하지 못했다.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쟁 통해서 얻은 질병을 통해서 자신의 침대에서 하루 종일 보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고백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뿐인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신가요? 믿는 신앙인의 아픔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도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질병이 나은 것 같은데 다시 그 질병이 재발하고 나를 괴롭힐 때 한숨이 나죠. 다른 집 사업과 직장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반복적인 실패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길이 잘 열리는 것 같은데 우리의 자녀는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리는가라는 그런 어려움으로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수많은 실패, 그리고 무엇보다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나요? 나에게 얼굴을 돌이켜주세요 라고 아파하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숨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한숨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신약의 한숨 소리는 누구의 한숨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한숨 소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한숨을 쉬셨을까요? 마가복음 7장 3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요한복음 11장 38절에도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주님은 자신의 앞길이 열리지 않으셔서, 스스로의 사역의 길이 열리지 않으셔서 한숨을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열리지 않는 숙제 가운데 놓여있는 그 한 사람의 한숨을 함께 쉬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임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함께 아파하며 비통해하면서 탄식하셨습니다. 깊은 숨을 쉬셨어요. 한 소녀가 듣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가정이 모두 힘들어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에 가셔서 그 한숨과 함께 숨을 맞추시며 숨을 몰아 쉬셨습니다. 예수님의 한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과 함께 쉬시는 동감의 한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되돌아보면 한숨은 나에게 주신 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욕심 때문에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한숨을 쉴 때도 있고요. 내 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그로 비롯된 모든 일 때문에 한숨을 내쉴 때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 가운데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숨을 맞추시며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와주셨고, 어제는 한숨을 쉬며 그렇게 고통하며 잠을 이루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함께 숨을 쉬시며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로마서 8장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에요? 너희의 지금 닥친 이 시험 어려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없어요가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어주신대요. 주님은 어떻게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까?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하여, 그의 몸을 직접 찢기심을 통하여. 너무나도 주님은 왜 고통스러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외치세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의 한숨과 똑같은 한숨을 아버지에게 토로하십니다. 그러나 그 한숨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한탄을 넘어서서 내가 버려짐을 통하여 이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찢김을 통하여 피할 길을 내어주겠다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어놓으시는 깊은 생명의 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 시간, 매 초마다 숨을 쉽니다. 숨을 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숨을요, 잘 연구해 보면요, 사람이 숨을 쉬면 점점 폐가 조금씩 쪼그라든대요. 그래서 우리는 5분에서 10분 사이에 다시 이 들숨을 또 크게 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왜요? 왜 그래요? 이 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은 자다가 이렇게 깊은 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하다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숨을 다시 한번 깊이 쉬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적인 한숨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긴장이 오래되면 우리의 뇌는 깊은 숨을 내쉬게 합니다. 다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서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들이 한숨을 쉴 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이 숨은요, 살고 싶어서 쉬는 쉼이에요. 쉬지 마! 아니에요. 나 살고 싶었어. 살고 싶었어.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조용히 혼자 침묵하고 있을 때 조금 기다려주세요. 살고 싶어서, 다시 일어나고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공관절 수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하셨는데, 이제
수술 후에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아파요. 너무 아파요. 맞죠, 아프죠.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이 멀쩡한, 아니 문제가 생겨서 그래도 내 몸에 붙어있는 이 관절을 떼다가 인공관절을 넣었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어요. 제 마음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 수술 몇 년 전에 하셨는데 진짜 힘들어 하셨어요. 곁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도 참 아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뒤에 오는 통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통증인가요? 아니에요. 다시 살이 붓고 있는, 살고 싶다고, 이제 일어나겠다고 회복하는 한숨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가 치과 치료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고 한 이틀 정도는 욱신욱신 거리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리를, 이 썩은 이를 파냈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데 욱신거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숨은 무엇이에요? 내 마음이 살고 싶다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한숨은 이제 어떤 한숨이 돼야 합니까? 고통의 한숨, 탄식의 한숨, 아픔의 한숨으로 머물러야 합니까? 아니에요. 다시 주님을 향한 기도의 한숨,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다시 한번 신뢰의 한숨, 주님을 향한 내가 너무나도 아프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숨을 내쉬고 계시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숨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다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함께 하신 주님 앞에 나의 한숨을 바꿔서 기도로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시편 62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편 42편에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함께 숨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과 함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다윗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니 한 명씩 한 명씩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여전히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다시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숨이 바꿔요,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는 소리가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또 하셨고 부모님께서 또 그러다 보니 때로는 뭐 어려운 일도 있고 하니까 한숨을 쉬셨어요. 그런데 그 한숨은 아이고 하는 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한숨이었어요. 주여, 주여, 주님.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의 한숨, 그 기도의 숨과 숨이 모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지금도 나의 곁에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윗의 노년기에 불려진 시편입니다. 그가 성전 준비를 다 마치고 70이 넘은 나이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부른 이 노래, 이 노래는 무엇입니까?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나는 분명히 슬펐다. 그러나 누가 함께 하셨어요? 주께서 함께 하셨다. 내가 너무나도 힘든 나의 옷들을 입고 있었지만 이것을 주님께서 벗기시고 띠를 띄워주셨다. 누가? 주님께서.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슬픔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애씁니다. 내가 이 베옷을 벗고 띠를 띠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예수님 외에는, 복음 외에는, 할렐루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되돌아보니 나를 살리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며, 나의 앞길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나의 삶을 건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한숨을 변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을 두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찬양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때로는 우리의 한숨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볼 때 주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말이죠.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예수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정말 사망 가운데 내가 놓여졌지만 날 건지실 이는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을 바라보면 소망 없어요. 맞아요. 일어날 수 없고요. 맞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온 천지 만물의 주제 되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같이 해볼까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죄송하지만 저의 삶을 돌아봐도 때로는 한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산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피를 토하고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믿어지지 않는 한마디, 이분이 오늘 사망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이 고비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지? 10년 동안 미국에 유학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했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미국 대사관 쪽을 쳐다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 쳐다보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은 한숨이었고, 당신은 풀리지 않는 것 같았고, 당신은 어려운 것 같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함께 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여전히 우리가 손을 잡고 붙잡을 수 있었고, 격리되었지만 마스크를 쓰고 비닐옷을 입고 들어가서 손을 잡을 수 있었고, 여전히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며 여전히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었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내 갈 길이 막혔을 때 오히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좋다고 의뢰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그 함께의 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그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 가운데 머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서로 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숨을 쉬는 분이 보인다면 손을 잡아주세요. 그때 나도 살고 우리가 함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친 분이 있다면 조용히 손을 잡아주세요. 그때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죽음까지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면 그 사람은 살아난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심박수가 떨어져도 누군가 가서 손을 잡아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오늘은 전도 선포 주일이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내가 손을 잡아줄 때 우리는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퇴근하려고 하는데 저희 이제 소년부 성경학교를 마친 셋째 딸이 저하고 같이 가겠다고 또 함께 왔어요. 벌써 해가 뉴역뉴역 지고 해가 빨리 지니까 엘리베이터를 껌껌한 데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설교 준비를 한숨 바꾸셨네 해놓고 나서 이 찬양을 막 부르고 나서 이제 나왔는데 사실 아이를 데려다 주고 다시 와야 됐어요.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딸아이가 제 한숨 소리를 들었는지 조용히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안아줬어요. 근데 그냥 힘이 나더라고요.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 한숨에서 무엇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함께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한숨을 기도의 소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제 행복으로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대,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잡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한숨이 나올 때, 무너질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다시 일어나자고 힘내라고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무 말 할 수 없을 때 누가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 울음으로, 그 함께함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시며 우리를 안아주셨으며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으로의 초대, 참된 믿음의 숨으로의 초대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나이팅게일은 누가 뭐래도 위인입니다. 어떻게 위인이 될 수 있었나요? 그가 야전 병동을 뛰어다닐 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뛰는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여론과 군대의 문매를 맞을 때도 그녀 곁에는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신음하며 그 병상에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병상의 통계들과, 그리고 그녀가 깨달은 위생의 여러 가지 원칙들과 병원의 시스템들을 적어서 다시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은 움직였고 그녀의 의견은 받아들여졌으며 지금 이 간호 시스템과 모든 병상의 시스템의 시작이 나이팅게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병원 시스템, 간호학의 뼈대가 된 것이죠. 우리도 이 패턴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찰리 브라운 만화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찰리는 한 야구팀의 주장입니다. 이 팀은 거의 이기지 못하는 팀이에요. 그러나 그는 시즌이 끝날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시즌에는 더 잘 될 거야. 사실 찰리 캐릭터는 늘 지고 놀림받으며 실패만 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만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히려 그는 남을 탓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팀을 버리지 않는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그의 한숨은 절망의 한숨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희망의 한숨이죠.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겠다라는 강력한 한숨입니다. 찰리는 해질 무렵 석양을 바라보는 장면들, 이 만화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장면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를 비난했던 루시도 그 옆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손을 잡아주고 실패에도 격려해주는 찰리를 의지하며 서 있습니다. 찰리는 참으로 강하고 성숙한 한숨을 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숨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숨이 기도와 함께 잡아주는 손길로 바뀌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힘들더라도 주여를 외치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믿음의 생명의 숨을 통하여 서로 믿어주고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손길과 함께함을 통하여 2026년 다시 한숨에서 고통의 한숨이 아니라 생명의 한숨으로 변화되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지난 저녁에 한숨을 쉬었지만 오늘 아침에 주의 소망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의 호흡,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함께함의 호흡을 믿음으로 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한 번 더 2절 찬양하실 때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 누가 건지십니까? 누가 살리십니까? 오직 한 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눈물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알지 못하는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다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나와 한숨을, 나의 숨을 생명의 숨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숨을 쉬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아버지 품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 품 안에서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늘을 여시고 나의 한숨을 소망의 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중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안위로 채워 주옵소서.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한숨이 변하여 응답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나를 향하여 여전히 얼굴을 비추시며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요 평안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